새해 우리 주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은 코로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약속하신 대로 꾸준히 성령 충만과 모든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응답 앞에서 흔들려요. 응답 다 와가지고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신앙상 2021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결론부터 분명히 내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 결론 내립니까? 흔들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울 일도 두려울 일도 많을 겁니다. 결론 안 내리면요, 다 얻어 걸립니다. 사단이가 쳐놓은 덫에 얻어 걸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부터 내리길 바랍니다. 뭐라고 결론 내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당당히 세워서 올해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바국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돌비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딱 내리고 세초의 원달의 말씀으로 결론을 딱 내리고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 낙심, 요거 잡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지 상처를 잡고 낙심을 잡고 불신앙을 잡아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뭘 잡느냐? 하나님이 2021년도부터 복음 전성기를 열 것인데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당당히 세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난 20년에도 코로나에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참 힘든 게 있었습니다. 잘 걸어왔어요. 말씀 따라 복음으로 결론 딱 내려놓고 딱 잘 걸어왔어요. 그래서 잘 왔다. 내가 나를 위로하십시다.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같이 위로합니다. 내 팔을 쓰다듬으면서 잘 왔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자신한테. 괜찮니? 괜찮아. 아멘입니까? 잘 왔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은 언약 잡고 잘 왔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아멘입니까? 여기에요, 사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인생 전환점으로 축복하길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요, 뭐가 전환점입니까? 여러분, 전성기 이전에 반드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쭉 가는 가지고는요, 복음 누리는 것도 아니고 안 누리는 것도 아니고 전도자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요, 진짜 호남 세계 언약 잡은 것도 아니고 안 잡은 것도 아니고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성기를 위해서는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뭐가 전환점입니까? 저는요,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과연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고 있는가? 가장 소중한 게 내 영혼인데요, 내 영혼 속에 무엇이 가득 차고 있는가? 우리의 근본 영적 상태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은 전성기 어렵습니다.
이 상처, 과거 예틀, 피해의식, 비교의식, 미움, 원망, 갈등, 무기력, 무능력, 무모함 여기에 빠져갖고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눈앞에 두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게 마귀의 덫이었습니다. 제가요 이 사단의 덫에 걸려가지고 사실은요 이 좋은 복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예틀 속에 오래된 틀 속에 각인뿔이 철철돼 가지고요 엄청난 복음의 축복을 다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거쳐가지고 덫에 걸려서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입니다.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요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돼요. 뭐 문제 생겼죠? 내가 다 나서갖고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제가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극히 주권자였고요 내가 심판자였어요. 네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주권자고 내가 판단하고 종교가 다 해버려. 그러니까 모든 게 나 중심이니까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오래된 사단의 덫에 걸려버렸어요. 복음 만나고도 하나님을 만나고도 요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만 벗어난다면요 우리는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문제 배후에 또 수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고 내가 심판자가 되니까요 사실은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마귀의 덫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의 수분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생각을 지키시지만요 마귀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의 마음 생각을 딱 장악해 해가지고요 요 덫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모든 문제를 지니까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살았어요. 야, 이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그러다가 내 속에요 복음을 만나고도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자학, 내가 나를 학대요. 마귀가 나를 죽인 게 아니고 마귀의 덫에 걸려가지고 네 같은 게 이 땅에 태어나서 네 같은 게 무슨 복의 근원이라고 자꾸 내가 나를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나를 이 시대의 서밋으로 이 시대의 복음 전성기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나를 자꾸 자학하는 거예요. 자학하는 사람 특징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낙망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남은 건 뭐냐? 날 부정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드러난 문제입니다. 뭐가 자꾸 드러나냐? 뭐래도 안 돼요. 왜냐? 매사에 부정적이고 내 자신이 자존감도 없죠. 어마어마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죠. 뭐래도 실패해요. 실패하니까요 우리 안에 가난과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뭔가에 이게 몸부림치게 집착하는 게 결국은 중독입니다. 그리고는요 어느 날 한계만 나버립니다. 정신 문제. 아니 우울할 일도 아닌데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우울할 일이 아니거든요.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막 두려운 거예요. 공황장애. 그리고는요 내 마음 생각 내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뭡니까? 조현병.
아니 예쁜 청년하고 내가 둘이 얘기하는데요, 이 청년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제 무슨 말을 어떻게 엮어가야 될지 몰라. 내 마음 생각에 의지를 놔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마귀의 덫에 걸려가지고 오래된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나중심. 전체를 못 봅니다. 이웃을 못 헤아립니다. 나중심입니다. 그리고요 온통 육신 중심, 물질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 여러분 제가요 이 덫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산이나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가 짐승이 덫에 걸려가지고 피 질질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거 봤습니까? 내 모습이 딱 그랬어요. 마귀의 덫에 요 덫에 딱 걸려가지고요 숨은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전혀 몰라. 영적성이 전혀 모르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모해서요 그 상태에서 세상 짐을 지고 가니 견디다 못해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안 되니까 자꾸 나를 자학하는 거예요. 생각은 온통 부정적이야. 말도 부정적이고 생각도. 여기에요 오래된 문제라. 그래가지고 드러난 문제가 뭐냐?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이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저걸 안 되고. 자꾸 여러분 뿌리가 이겁니다. 뿌리가 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만약에 여러분 문제가 이 문제가 보이죠. 제 문제가 이게 보였어요. 그래갖고 저는 맘 먹었습니다. 뭔 맘 먹냐? 더 이상 여기에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지지 않겠다. 저는 맘 먹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얻어 터지면서 죽어갑니다. 저는 그리 살 수 없습니다. 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은 전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게 뭡니까?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2021년도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평안함을 최고로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이철준 집사, 배주영 집사가요 안수기도 받으러 왔을 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두 아이 완전하게 치유하는 길이 뜨거운 기도가 아니고 평안이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평안함을 누린다. 아이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치유해버린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2021년 꼭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문제 왔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갈등 왔을 때도 막 사단의 덫에 걸려가지고 막 오마 때만 흑암으로 막 방황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왜냐? 내가 만난 문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푸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자꾸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로 풀어가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데 이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내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진미는요 저와 여러분을 복주고 번성케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당장부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며 그들에게 시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만물을, 모든 현장을, 모든 흑암을 정복하고 이 땅에
네 가지 축복의 근원이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원래 인간입니다. 이렇게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성하고 충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의 능력으로 번성하고 충만한 거 있죠? 그거 하나님 다 무너뜨려 봅니다. 그래도 예수 안 믿다가 갑자기 예수 믿으면은 그런 시간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 당신이 은혜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복하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이 가운데 빠졌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단의 덫에 걸렸는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절대 불가능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케 하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직 복음 집중입니다. 우리 앞으로 치유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실 우리 장로님이 같이 예배하시는데요, 꼭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덫에 걸려 있어요. 못 태어납니다. 철저히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못 헤어져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영적으로는 캄캄합니다. 영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주제에 세상 모든 짐을 지고 있어요. 결국 안 되거든요. 나를 자아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생각 가지고 마음 가지고. 그리고 결론은요, 온통 부정적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드러나면 이제 뭘 해도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죠. 뭔가에 집착하는데 중독돼 버렸죠. 어느 날 한겨 오니까 정신문제 와버렸죠.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런데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창세기 3장 15절 들어봤습니까? 지구상에 어떤 종교 경전에도 없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덫에 걸려가지고 평생 사단의 노예당하고 포로당하고 속국당하는 우리를요 회복하시겠다고요. 저도 여 속에서 많이, 지금도 내 속에 남아있어. 뭐가 많이 남아있냐? 자학 많이 남아있습니다. 뭐 조금만 되죠. 금방 부정적입니다. 금방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뭐 하느냐?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창세기 3장 15절 고백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정말 그렇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경건해도 죄 용서 못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 받는데 모든 죄와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요. 그리고 두려워하며 떨던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이 축복을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부활하시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입니다. 지금도 뭐 하시냐? 계시록 3장 20절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사단의 덫에 걸려가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도 나를 찾아오셔서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무소를 듣고 마음에 물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잘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사단의 덫에서 영원히 빠져나온 메시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보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요 요 성경 구절 3개입니다. 늘 고백하고 누립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뭔가 두려움 속에, 뭔가 고난 속에, 뭔가 실패 속에, 뭔가 사단의 덫 속에 걸리게 하는 그 마귀를 멸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기도만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용서받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를 깨끗하게 씻으신 어린 양의 피. 아멘입니까? 혼자 두려워하며 떨고 내 자신을 자학하며 나를 죽이며 멸망의 길로 나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분, 그분 하나님 예수. 여러분이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말인가? 오직 복음 집중입니다. 그래서 틈나는데 문제 오고 또 어려움 오고 또 사단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요, 또 막 상처받게 만들고 막 고난받게 그때마다 고백하고 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 축복을 회복하실 정도가 아니고 이걸 정복하기 시작하고 이 흑암을 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 안에 최고 응답이 이겁니다. 평안함.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성기를 여실 겁니다. 문제 왔을 때, 낙심할 때에, 상처받았을 때에, 시험 들었을 때에, 한계 만났을 때 한계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에게 전성기를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전성기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렇다면 전성기는 나는 누구인가? 만일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믿어진다. 은혜입니다. 요즘 우리 이병욱 집사님 잘 모르겠는데 전문용 집사님 보면 온통 주한입니다. 24시 주한이 당연한 겁니다. 그와 똑같이 24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죄 가운데 빠져서 아직도 죄 문제 허덕이고 있고 아직도 죄의 종로 따라오고 있고 나는 아직도 두려움에 빠져 있고 몰라요. 마음과 모르게 설명이 안 되는 두려움에 빠져 있고 때로는 나는 아직도 상처 속에 빠져 있고 내가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도 몰라. 왜냐? 사단의 덫에 딱 걸려버렸어. 어떤 사람 반대로 야망에 빠져 있고 그럴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또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입니까? 심지어는요 골로새서 2장 14절 또 15절 우리를 사단이가 덫에 걸려서 상소하는 모든 법 조문을 지워버리고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열심히 일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 또 잊어버렸어요. 싸우고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이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뭔가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 공허, 혼돈, 흑암 속에 잡혔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전성길이 시작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전성기 아닙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이니까요 자꾸 두려움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민족 복을 받으리라. 씨도 없는데 무슨, 그러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맨날요 아들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니까 내 것 내 자식 내 새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고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인 오직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러는데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 24절 보니까요 이 축복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함이라. 뿐만 아니라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근원입니다. 이걸 정말로 누리는 사람을 보고 사실은 전도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언약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언약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입니까? 심지어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장 5절입니다.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러나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14절이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도록 하리라.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전성기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뭐가 전성기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정말로 하면은 하나님 위해서 부어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남은 생의 전도자로 언약 전달자로 여러분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환점을 통해서 전성기를 맞이한 사람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무엇을 누릴 것인가 이 뜻이겠죠. 요즘에 골프 보니까요 여자 골프 선수를 보니까 세계 1위, 2위가 우리 한국 선수예요. 여자 골프. 어떻게 되느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박세리가 LPGA에 나가지고 우승한 거 보고 꿈을 키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박세리 키즈다 그럽니다. 전설들을 보고 꿈을 키웠어요. 그래서 전설의 키즈.
축구에도 차범근 퀴즈가 있고 골프에도 박세리 퀴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 것인데 박덕문 퀴즈가 나올 것입니다. 아멘. 장채민 퀴즈가 나올 겁니다. 김은래 퀴즈가 나올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순종 퀴즈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 우리 지하은이가 못 왔잖아요. 그래갖고 오고 싶은데 안수기도 받고 싶은데 못 받다고 막 안타까워 전화했어요. 화면을 보는데 얼마나 이뻐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제 페이스톡으로 이제 기도해줬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설로 키워서요, 정충균 퀴즈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세계복음을 꿈꾸며 믿음의 전설을 꿈꾸는 퀴즈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지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밤입니다.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신지,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완벽하게 인도하신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요, 제일 좋은 새벽 시간입니다. 아침 잠이 많아서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는 그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 시간에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세상 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요,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 서밋답게 자세를 갖추세요. 뭐가 서밋입니까? 하나님 중심. 자세라면 그 사람의 중심이거든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어떻게 말하냐? 뭐가 서밋 그릇이냐? 해프게 돌을 막 쓰는 게 서밋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고 그 가운데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 누구도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 여기에 찾는 게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저는요, 언약과 정확한 언약과 미션 잡으니까 하나님이 앞뒤로 막 갖다 축복을 쏟아붓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도요, 교회의 중요한 말씀과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 찾았거든요. 이야, 어쩔 때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다른 사람 아닌데 왜 하필이면 내가 안산에 갔을 때 그래요. 다른 교육자들은요, 안양 교육자니까 뭐 안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나는 안산 지교 담당이라 성전 입단한데 헌금해야 돼요. 지교 담당이면 헌금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안산로 보냈다. 성가 바꿔버렸어. 그리고 던졌거든요. 당장에 사모님하고 헌금 만들어니까 부담이 안 됩니까?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때 도전했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하시면 바쁘랬어요. 그거 가지고 나 평생 목회하는 거야. 이야, 놀랬습니다. 내가요, 요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막 쏟아붓더라고요. 이번에 김한고 목사님이 고백하더라니까요. 서울 동대문 한복판에 120억짜리 교회 성전 4층 건물, 옆에 문화센터 9층 건물 절반값으로 받아버렸어요. 68억에.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어찌 하나님 날 이리 축복하실까? 두 가지. 첫 번째, 유광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전도운동의 언약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시대의 전도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가 전도사 시절 때부터 여수 지역에 다니면서 몇몇 목사님들하고 팀이 돼가지고 자기가 직접 벽돌 찍고 벽돌 나르고 벽돌 쌓고 지은 교회가 20개 교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을 말없이 곰곰이 치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축복했어요. 나이도 내하고 별 많이 차이 안 나거든요. 서울 동대문 한복판에서 유광수 목사 오시더니요,
요리 쳐다보고 웃고 저리 쳐다보고 웃고, 이야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이야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저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잡고 미션 잡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봅니다. 여러분요, 응답 받기 전에는 그릇을 키우려고 해도 안 키워져요. 응답을 받아보면 나도 모르게 그릇이 커져본다니까. 아멘. 나 한 번씩 그런 마음도, 야 우리 장로님 그릇 좀 크면 좋겠다. 아 우리 장로님 다 큰데 가끔 한 번씩 그래. 근데 응답 받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릇이 커져본다니까. 정확한 언약과 미션 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전설로 세울 것인데요, 여러분 하는 것에 기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잡으세요. 오직입니다. 오직이 뭡니까? 24시입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은요 24시요 매일 맛을 책으로 내서, 우리 엄마가 식당을 해도 밥맛이 없으면 나는 안 갑니다. 그렇죠? 사람 심리는 똑같아요. 근데 맛이 정말 좋죠? 갑니다. 내가 저기 마량이 쇠쳤던데 아무튼 개고기집이요. 이걸요 수육을 이렇게 무침을 주는데요 정말 맛있대요. 근데 그 식당 아줌마 얼마나 싸놓고 불친절지. 그래도 갑니다. 100평 가까이에서 정말 맛있어.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 여러분요, 여러분 하는 것에요 24시간 오직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유일성 응답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유일성. 나는요 그냥 맛을 최선을 다해서 내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요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주시고, 누구도 생각 못해. 그러면요 이게 재창조될 뿐입니다. 그 축복이 영원합니다. 그게 기능성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문화성이십니다. 여러분 참소망 교회가 111을 바르게 운동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사단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참소망 교회가 온 성도가 원리스 돼가지고 111 운동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을 하나님 하십니다. 어쨌든지 찢어지고 갈라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원수 맺고 사단이가 박수 칠 겁니다. 잘한다. 어이구 고마워라. 문화서민.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부터요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은 구역별로 전문별로 계층별로 뭐 하느냐, 다락방 응답 받으세요. 다락방은 뭐냐, 그 구역에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후대에 흑암을 박살내는 겁니다. 전도 이전에 흑암을 박살내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111 운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21년도 도전하세요. 배가운동.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수 살리고 호남 세계 후대 살릴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전도자 여정을 잘 갔는데 또 남방으로 가고 또 불신하고 새는 가르지 않고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러고 있는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 세우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은 내가 내게 복 주어 어떻게 해요?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2021년도 여러분을 심히 번성케 할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떨며 아직도 사단에 덫에 걸려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어떻게 될 것이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라. 심지어는 왕들도 내게서 나올 것이라. 아직 씨도 없는데. 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상황과 맞은 얘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 잡은 자 앞에서는 하나님은요 과거를 끊고 전환점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전성기로 저와 여러분을 심히 번성케 해서 여러분 전설로 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은요 2021년도 당당하게 서밋의 위치에 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렘넌트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서밋의 위치에 서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렘넌트들이 맨날 부모 쳐다보고 부모가 시험 들고 삐지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 것만 좋아하고 육신의 것만 쫓아가고 렘넌트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서밋의 위치에 서줘야 렘넌트의 영적 바탕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하나님의 영에 감화 감동된 자로 하나님이 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괜찮니? 괜찮아? 괜찮아. 잘 왔어.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마귀의 덫에 더 이상 걸려들지 말고 여러분은요 전환점을 맞이해서 전성기가 열리길 바랍니다. 저는 어디만큼 왔냐? 요만큼 왔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가죠? 요 날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전설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달려가서 이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맨날 여기서 30년이요 여기서 신앙사는데 40년이요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서밋의 위치에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성령 충만과 능력을 기름 붓듯 쏟아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약속대로 결론